7월 2일입니다. 압살롬의 비석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8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주 이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반란군의 수괴가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 죽이기 쉽잖아요. 그걸 이제 요압 대장군한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를 책망한 이유는 지금 전쟁이 아주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한테 기울어서 송전고를 울리기 얼마 안 남았는데 적장을 죽여야만 전쟁이 끝나는데 바로 적장이 눈앞에 있는 걸 죽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왜 그를 안 죽였냐?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렸으면 좋았을 텐데 만일에 네가 그랬더라면 너는 큰 공을 세워서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너한테 상으로 주었을 텐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의도는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서 압살롬을 죽이고 네가 상을 받아라. 그런 뜻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요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참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나한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임금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금님 다윗 왕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린 압살롬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명령보다는 왕의 그 뜻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명령이죠. 이게 왕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게 이 병사는 요압의 그 평소의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요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그 압살롬을 죽인다고 하면 아마 장군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등을 돌려서 나를 오히려 이제 처단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거절하니까 요압이 그러자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3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아주 잔인한 거죠. 투창 3자루는 작은 조그만 창인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왕의 명령을 어긴 그러한 그 왕의 명령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그런 큰 죄를 진 것이죠. 그 심장을 꿰뚫어도 압살롬이 죽지 않자 요압의 모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자기가 다 못 죽이니까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압살롬 완전히 죽여라. 그러니까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참 압살롬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죽였는지 몸무게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돌로 쳐서 죽였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비참한 최후를 압살롬이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을 공의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보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거죠.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요압은 그 장군의 대장군의 역할을 좀 잘 감당해서 반란군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공을 세운 거예요, 사실은. 공을 세웠지만 문제는 왕의 명령을 어겼던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제 완전히 무덤까지 돌무더기를 쌓아서 이제 무덤까지 했으니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제 반란군은 수괴가 완전히 이제 죽어서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 반란군들은 다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 근데 참 보면 죽은 다음에 보면요, 압살롬이 제대로 된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그냥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더군다나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이것은 아간과 같은 큰 죄를 지은 자에게 그 돌무더기를 쌓았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식입니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그랬어요. 왕의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지나다니는 그런 곳에다가 이미 자기는 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 비석을 새겼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미리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을 세운 거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참 자기가 처음에 압살롬의 그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돌기둥을 불렀을 때는 왕이 될 것을 미리 생각하고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교만했던 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 후에 이제 이것은 왕을 거역하고 배반한, 교만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의미의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늘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비석을 미리 준비했던 그는 비참하게 참 돌무더기 밑에서 이제 결국은 장사지에 죽었다, 묻혀있다 하는 비참한 것을 보면서요. 여기서 요압도 하나님 명령을 어겼고 또 압살롬도 다윗에게 거역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두 사람 다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우리도 사실 교만하고 하나님 명령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웠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러한 참 죄를 교만의 죄, 하나님을 거역한 한 말씀을 좀 경시했던 그런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참 이렇게 압살롬이 비참한 치욕을 맞이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